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세계도 농사짓는 농법과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씨를 뿌리고 절로 열매가 싹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계속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싹이 나고 계속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많은 교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뿌릴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이 네 종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이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자갈밭은 그 씨앗을 던져 놓아도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응답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보라는 거예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관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수용적으로 사모하며 아멘하고 받고 있는가? 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나의 신앙의 영적 현주소이며 건강한 신앙인가 병든 신앙인가 그리고 아주 강건한가 약한 신앙인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18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바른 태도,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며 말씀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있는 자는 갈수록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개념을 주님이 가져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더 깊어지게 더 중후하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불로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영적으로 더 빈곤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늘 듣던 말씀이라고 표상적으로 듣게 된다면 결국에는 있던 은혜도 까먹게 되고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일 수도 있다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때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의 진술을 말할 때 다 주님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세태와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만담에 가까운 재치 있는 개그맨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솜털처럼 가벼운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스크린에 나오면 그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육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명기 주안에 영적으로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영적인 임팩트가 강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런 복음에는 참된 복음에는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눈을 딱 감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의 말이 중의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 비슷해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좋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견해의 선포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정지 상태가 없죠.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있는 것도 까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아시죠?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 마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제자들에게는 강렬하고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갈릴리 호수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지시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 이렇게 건너가는데 큰 폭풍을 만난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올 때 분지 형태의 호수 안에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갑작스런 풍랑이 종종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 주차장에 가면 운전자들에게 바람이 세게 불 때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주님이 일어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놀랄 때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고 인정을 받을 때인 거예요. 강풍이라는 것은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전지훈련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손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아야 하는데 옥토심령 사모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온몸이 기가 되어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오미크론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을 세워나가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